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말씀과 함께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그 답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씩 읽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지,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지, 누가 딱히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열풍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하나님 음성 듣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소리로 성광아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는 감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심이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의 감동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원함만 남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해 비춰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런 고민 앞에서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춰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있었던 하나의 일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부모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퇴학을 면하는 길은 전학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전학을 해야 하는데 전학을 가려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사도 할 수 없었고 또 그런 형편도 되지 못했던 집이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사고를 쳤던 친구는 이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상태여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목사로서 하면 안 되는 편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학을 할 수 있는 동네에 가서 원룸 하나를 잡아서 2, 3개월 계약을 하시라고, 그리고 그 집에 이사해서 그 아이를 전학을 시키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학을 하게 되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더 큰 사고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학으로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에 전학도 할 수 없이 퇴학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목사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을 바라봤다면, 때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모면하면 하나님의 결국을 바로 보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며 기도로 서는 자입니다. 세상의 전문가들과 같이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못난 목사가 되어서 정말 그 한 영혼을 어쩌면 그가 가지 않아도 됐던 길로 인도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물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요, 그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나오며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면 정말 초라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사는 또 저와 같은 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늘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눈물의 이별을 했던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 밀레도라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또 원형 경기장을 뒤로 해서 무너져가는 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건물의 흔적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배를 타는 선착장이며 또 배를 기다리는 곳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은 마지막 고별 설교와 눈물의 이별을 한 장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지순례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그곳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금 위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모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또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담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를 전하며 고별의 안타까움을 나누었던 그 장면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바울의 사명, 바울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가장 많이 머물렀었던 교회이며 애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수건만 얹으면 치유가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마음에 그곳에서 그는 유언의 메시지를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이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안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진 바울의 당부,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이다, 좋은 깨달음을 주는 메시지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에 우리 삶을 놀랍게 바꾸는 말씀, 행동의 변화를 주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며 우리 삶 가운데에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구절의 메시지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고 시작됩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자리 설교에서 내가 떠나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다른 사역자가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회를 맡기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에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긴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간증자가 위대해 보이고 그가 귀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며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맡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닥칠 운명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의 길도 걷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 앞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닥쳐올 고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온전히 그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수많은 고난 앞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승리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앞에서, 고난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하며 미움을 받게 되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또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매체에서 쏟아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안정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에 아무 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심겨두었던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닥쳐온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은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교구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요, 한 목장을 갔는데 그 목장 식구가 다 아픈 거예요. 한 목장을 갔는데요, 그 목장은요, 다 남편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수많은 기도 제목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아픔에, 가난의 힘듦에 매몰되어 있어서 그 마음에, 그 슬픈 마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 그 고난 가운데에
내 손을 잡아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기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맡기고 하나님과 손잡고 그 고난의 길을, 그 힘든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처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자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가장 불쌍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두움 가운데에 걸어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등입니다. 바로 발 앞을 등으로 비춰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등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그 길에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두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을 비추는 등과 같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든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만 켜면 수십 수백의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듣기 편한 말씀만 골라 듣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영적 빈곤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내일 새벽에도 계속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말씀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닥쳐올 고난과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두고 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간구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씀의 뿌리가 견고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든든히 서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너진 곳을 수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영적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성장하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양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곧 닥칠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의 위험 가운데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그 공격 가운데에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이라는 얼굴을,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가장 선한 모습을 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단의 공격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인본주의의 물결이 위장된 진리처럼 찾아왔습니다. 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부와 명예가 그리고 건강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32절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파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거룩을 지켜내기에 너무나 어려웠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해안가에 번성한 도시였으며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이번 성지순례 가운데에 이 에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에베소의 모습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웅장한 도서관, 목욕탕, 공중화장실, 수많은 신전들, 그리고 그 신전 앞에 사창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이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성도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여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죄뿐입니다.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공로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를 소망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걸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여도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그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삶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이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그 삶의 터전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땅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바라봐라.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괴롭게 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를 좌절하고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바울이 마지막 그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는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에 한 성도의 유언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 중 하나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수한 신앙,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아이가 교회에 나가자 가족들과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동생들, 그리고 어른들 계속해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걸려서라도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가 생각하기에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정말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고칠 수만 있다면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무당을 불러서 굿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딸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죽을 병에 걸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절대 무당에게 가거나 저 굿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엄마, 이제 우리 교회 가자.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 가족들이 마지막 그 아이를 보려고 올 때마다 그 아이는 그 가족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큰엄마, 교회 가자. 오빠,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그 딸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한 아이의 그 유언의 메시지, 그 마지막 말이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하다 생각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바울처럼 그 아이의 그 영혼을 받으셨군요. 오늘 바울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고난 때에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그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든든히 서야 한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 그 기업을 소유하십시오.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할 때 고등부 사역 마무리를 하는 날이 왔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등부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마지막이 된다면, 물론 영원한 마지막은 아니었죠. 근데 마지막 고등부 교육자로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전했던 말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아마 바울도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면 아마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